안녕하세요. 전영선 자매입니다. 예수님 자리 간증문 네 하겠습니다. 강서교회를 1999년 12월 처음으로 막내 이모의 전도로 발길을 닿게 해주셔서 지금까지의 주의 은혜 가운데 이르름에 주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다. 지나가 보니 한 해 한 해마다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강서교회 공동체를 통해 몸된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 2015년 초엔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대신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성경 공부를 전 성도의 3분의 1 이상의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토양 작업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2015년 전반기 때 나는 개인적으로 풍삼초를 통해 요한복음 13장 2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적용하여 현재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부부가 서로 칭찬 릴레이를 하게 해주시고 계시다. 그러던 중 2015년 후반기에도 역시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예수님 자리 다 공부했어 라고 생각하고 나태의 생각을 무지로 선택하려고 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런 무지한 나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와 강서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셨던지 성경 공부를 하게 해주셨다. 옛자 한과 한과를 공부해 나갈수록 예전 2012년도 박연수 전도사님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 기록했다고 하시면서 나의 미성숙한 영안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확장시켜 주셨던 은혜를 받았었다. 그래서 적용론에서 그때는 영어를 세우는 역할보다는 나의 현 상태에서 다른 지체를 내 판단, 내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지체의 허물을 조금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공동체의 지체의 허물을 위해 중보하게 인도해 주셨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해력이 짧고 조금 더디고 반복 학습을 통해 간신히 습득된 나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복 학습의 기회로 이끌어 주신 것 같다. 옛자 성경 공부를 두 번째 접하기는 하지만 매 한과 한과를 새롭게 다가와 다른 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중요 표시도 하게 해주셨다. 이는 옛자 저자이신 이남아 목사님께 정창호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듣고 배우고 익히신 것을 지도해 주셔서 은혜가 저자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더 크게 생생히 전해 주신 것이라 리얼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옛자를 통해 나 개인적, 가정적, 공동체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와 적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매 순간 붙들어 가심에 감사하게 여겨진다. 서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옛자를 통해 주신 마음으로 해석하여 입을 뒤집어 쓰고 잡념에 사로잡혀 닥치지 않을 것을 당겨서 미리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말씀 앞에서 기도로 나의 마음을 다잡아 가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혼초 중단됐던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 예배의 경건함과 말씀과 찬양으로 세상과 구분되게 무장하였던 것이 가정으로도 동일하게 질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세 번째로는 옛자를 통해 하나님은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의 신부로 즉 한 몸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을 붙들게 해주셨다. 공동체 지체를 위해 기도나 관심을 쏟아부을 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 키울 때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쑥쑥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지치지 않고 실망치 않게 해주신다.
공동체 지체를 통해 물질과 마음을 부을 때도 주는 것으로 끝이지 본전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세상의 원칙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경제 원칙과는 상반됨을 명심하게 됐다. 콩자루 교회의 교인이 아닌 매주 교회가 되어 서로 가족으로서 부딪혀도 한 가족으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 완성 계획에 사용하시기에 유능한 사람보다 편한 유용한 나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섭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저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지체들과의 교제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와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결론적으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방대한 성경책 안에서 주님이 하신 수많은 말씀은 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잣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오직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예배와 말씀, 삶의 자리를 통해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간증과 침례식 이후 몇 달간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수요, 금요, 토요, 일요 예배도 빠지는 일도 없었지만 막상 삶에서의 시련이 닥치자 제가 하던 미약한 행함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좋은 믿음의 자세라며 행했던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예배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고 수요, 금요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스스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련은 너무 교회만 있으니 그것을 줄이려는 아버지의 지적과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였습니다. 영적 침체기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교제의 자리에서 내가 선의 행함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나락과도 같은 깊은 영적 침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입사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공부도, 사역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예배도 모두 가기 싫어졌고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생각으로 나무 밑에 누워 감히 제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의 나태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 풍성한 삶의 기초와 예수님 자리를 통해 저의 상한 마음과 나태함에서 저를 계속해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 자리를 통해서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함부로 비판해왔던 주님을 믿지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현대 기독교인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비판은 앉아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던 비판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그저 달밤에 떠놓은 정화수, 선앙당, 여러 복을 준다는 잡신 취급을 하며 기복신앙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연이은 항공사 입사 실패를 통해 저의 실망함과 주님께서는 이 조종사의 직업을 왜 주지 않으시는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드리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며 제 자신 역시 제가 혹독히 비판하던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현대의 기독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주님을 믿지 않는지, 믿기 싫어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에서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지체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제가 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제 마음의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성령님과 싸우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싸움을 피하기는커녕 마귀가 주는 마음에 사로잡혀 의미 없고 상처만 남는 싸움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제가 미워하는 그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품고 사랑해야 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종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돕지 않게 되고 화를 참기보다는 내 화난 감정을 더 표현하게 되는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제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저를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자유가 아닌 방종을 일삼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저의 자만과 저를 높임으로 주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미 틀려 있는 저의 자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낮추고 무시하고 있는 제 자신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내가 낮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너보다 더 높일 것이다, 낮아지고 싶지 않거든 내 자신을 높이지 말거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그 잘난 저를 만드신 주님은 뒷전에 두고 저를 주님보다 높이며 주님 받으실 영광을 제가 가로채고 있고 그것을 주의함으로 모든 영광은 주께 돌려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미력하고 나태한 저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 삶에서 표현된 증거로 주님께서는 틸란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허송세월로 보내던 저녁 시간을 가치 있는 섬김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고 일터 안에서의 지체들과 손님들과의 부딪힘으로 저의 모난 심성을 둥글게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틸란에서의 일이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금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더 듣게 하셨고 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에서 찾아온 큰 어려움이 금요 예배 찬양의 자리에서 평안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저를 찾으셨고 제가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붙들게 하셨습니다. 최근 주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이신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극동방송을 통해 제게 크나큰 깨달음을 주셨고 제 마음의 눈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에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선행에 대해 우리는 최소한의 감사의 말이나 성의의 표시를 기대한다.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게 된다. 선행이 실망과 화남을 초래시킨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제가 주위 지체들에게 저의 욕심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제가 기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제 삶의 전반에 적용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더 좋은 부모님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완벽한 부모님, 내가 생각하는 부모상을 지금의 부모님께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제 완벽한 부모님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버지입니다.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화가 나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버릇이 있으셔서 항상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압박감에서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포자기하며 되는 대로 살다시피 했고 되지 않는 모든 일마다 아버지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저도 모르게 은근슬쩍 넘어갔던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버지 탓을 하며 살던 제게 주님께서는 저를 결국 주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아버지를 사용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극도로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주님을 굳이 찾지 않았을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존귀한 영혼 중 하나라는 것, 그 영혼을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 다른 어려움으로 취직의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먹고 살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먹고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함으로써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가 아닌 주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살겠고 먹이시지 않으면 주님 곧 뵙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시기 바라는 것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매일이 기쁘고 행복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아주 많이 기대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손 떨릴까 봐.
네, 김선일 자매입니다. 네, 구원 간증 이후로 마더와이즈를 통해 두 번째 간증문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지 사모님에게 마더와이즈를 개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 예배의 자리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지안이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싶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과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래서 나로 하여금 마더와이즈를 하게 하셨구나. 지안이를 갖고 낳고 기르는 내내 주님을 찾지 않으니 답답하셨던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참 주님은 내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주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구나 라는 철저한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늘 친구나 아는 언니들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민을 얘기할 때 언니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야. 의지하고 기대하면 실망하게 돼. 이랬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 어느새 주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정의 어려움을 통해 주님은 또 한 번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친정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언니들과 다 같이 조금씩 모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점점 내 생각과 멀어져 갔고 결국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이지 내가 부탁만 하면 들어줄 것이고 나만 용기를 내면 돼. 마치 마지막 히든카드처럼 생각한 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6살이나 동생이었지만 저를 많이 의지하고 좋아해줬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친한 언니에게 몇 날 며칠을 정말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부탁을 했지만 제 생각과는 어긋나 버렸습니다. 워낙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도 남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성격이라 그 언니에게 받은 거절로 큰 상실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야 되나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주님과 멀어져 세상 속에 있을 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마더와이즈를 나눌 때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아무 일 없었던 듯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과 고난 뒤에 늘 주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여러 번 느껴왔지만 겪어보고 겪어봐도 매번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지켜주셨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매번 겪었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쩜 내가 마더와이즈라는 이 순간에 이런 일을 겪게 하셔서 이렇게 연약하고도 부족하고 교만덩어리인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지 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기까지 하시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 남편과의 관계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때 남편은 교회와 외부 사역으로 늘 바빴고 집에 와도 늦고 피곤하다 보니 점점 대화도 줄었고 제가 하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저는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때 미워 죽겠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어디에 무너지고 어떤 말에 가장 상처받는지 가장 잘 알아서 이제 막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진짜 싫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귀엽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지만 싸우면 그 얄미움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데 정말 넓지 않은 집에서 휘파람 불고 다닐 때는 그 입을 깨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더 참는 것 같고 내가 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고 내가 그보다 더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교만하고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마음을 오해해서 화를 내고 싸우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저희 남편은 오해하게 만든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가를 통해 아내의 역할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따르고 내 뜻보다 남편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며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남편에게 전 칭찬에 인색한 편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자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야. 당신 이번 말씀 정말 은혜가 됐어. 이번 찬양 너무 좋더라. 이 한마디 한마디에 웃고 힘을 내는 사람인데, 특히 평소 그런 말에 인색한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참 인색했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남편을 세우고 돕는 것인지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에게 허락하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돕겠습니다. 늘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저의 삶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역자의 아내, 지안이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길이고 무너지는 순간도 많겠지만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나아지는 아내, 엄마, 딸,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편과 자녀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 수고와 노력의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삶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낀 것처럼 우리 재한이에게도 늘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서 살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딸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가족과 세상에 전하는 진정한 마더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 연시 송구영 신예배 때 간증하고 또 풍삼초 때 끝나고 간증하고 이번에 또 간증하니까 3번 연속 간증하게 돼가지고 이러다가 간증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리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수요일에만 한다 하여서 좀 실망했는데 좀 지나서 주일 오후에도 과정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상반기에도 풍삼초 하면서 말씀을 통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공부한다는 것이 더욱 좋았는데 그것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우주적 스케일의 총체적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는 좀 열심히 준비하면서 적용도 하고 배워보리라 결심했지만 막상 과정이 시작해서는 바쁘게 돌아가는 직장 생활이다. 제 게으름이 가세하여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토요일 밤에 숙제만 겨우 하는 수준에서 한과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에베소서에 대한 이해는 1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다 해도 그 은혜가 결코 작지 않은데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어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나도록 복음의 길을 닦으셔서 한국의 작은 시골 어린 소년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발음이 좀 안 좋지만 레비쉬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은 흥청망청 낭비하듯이 퍼부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이 정도라도 깨달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격과 감사는 저 개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며 생명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배워왔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에게 있어 여전히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가 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며 직장에서의 사역은 혼자 고군분투하며 전도하고 양육하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보내고 또 지친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 힘을 불어넣는 내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6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마침내 이루시고 영원히 지속될 목적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을 것을 모르실 리 없었을 것이지만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구원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죄를 짓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도 바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와 섭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왜 서로 사랑하라 하였는지를 교회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구절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흔히 전도하는 목적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의 사귐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전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깨달음은 곧 제 삶을 비추었습니다. 우선 제 신앙이 막대기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서교회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지체들과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사귐과 같은 친밀함을 가지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습니다. 살갑지 못한 저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생각지 못한 저의 개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따뜻한 마음으로 먼저 형제에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제 삶에 비춰진 또 다른 문제는 전도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전도를 해놓고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보다 저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의 전도를 믿게 된 후배에게는 경건해 보이는 말과 태도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서도 솔직하게 제 자신을 다 드러내지 놓지 못해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것들 외에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해 제 삶 속에서 범하는 경우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수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며 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총체적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의 완성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충만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비록 제가 성격이 안 좋고 깨닫는 데 더디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전해지기까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경희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시작한다고 할 때 먼저 저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미래였고 또 한 가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연약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문득문득 불안하고 갈급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하고 있지만 기쁨도 없었고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 목장, 자녀, 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 중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를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마음은 평안과 자유해지면서 행하실 주님이 믿어졌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표정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이제 너무 얼굴이 어두울까봐 이제 웃고는 있었지만 참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주심으로 굉장히 그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세상적인 미래의 문제에 대해 주님께 아뢰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주님이 많이 믿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신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가정, 내 주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목장이 대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은 직장상 이렇게 지방에 한 달이면 거의 20일을 있었기 때문에 대화하는 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왔길래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 전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날 부족하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은
전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고 해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팀에 나아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니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건네는 순간 받아서 제 앞에서 찍고 발로 밟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문득 오늘 전도하러 나오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사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저 영혼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시 전도를 하는데 그 이후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추운데 전도한다며 우리 정자매님은 길에서 만났는데 따뜻한 오뎅을 드시면서 전도하라고 선뜻 이렇게 현금을 주고 가셨고 또 추운데 나와서 수고하신다며 손을 흔들며 믿는 분들은 굉장히 반갑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염려하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천국 소망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좀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풍삼초를 이어 예수님짜리 성경 공부와 조별 모임을 통하여 얻은 깨달음은 예수 공동체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 고난과 축복, 슬픔과 기쁨 등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겪는 희롱의 낙을 속 깊이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주님과 밀착된 동행으로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주신 공통 사명과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다. 홀로 주님과 말씀, 기도를 통한 개인적인 동행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외면한 홀로서기는 세상 권세를 잠시 가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왜곡된 신앙과 세속화되는 일이 있을 때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2014년 갑작스러운 회사 폐업으로 1년 넘게 실업자가 되어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사실은 혼자 고립된 상황은 사탄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고난과 시련 속에 방황하게 만든 것이다.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애쓰지만 그것은 더욱더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간다는 것이다. 그 시기에 풍삼초와 목장 모임에 나와서 내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삶의 시련이 반감되었고 형제들의 기도가 힘이 되었다. 공동체를 통한 중보기도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에 시너지 효과를 주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궁휼하심을 경험하도록 이끄셨다. 세상과 내 육신은 잠시 먹구름을 두려우며 두려움을 주며 좌절과 절망을 겪게 하지만 구름 위의 태양은 여전히 비추고 있듯이 그 시련과 고난이 자이든 타이든 겪게 돼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그 섭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내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취직되었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온전한 자족함이 내 안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이 내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가족이 같은 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도 내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주님의 섭리 안에 맺어진 돕는 배편인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내 옆에 한결같이 나를 세워주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였다. 자녀들도 같은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크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화살 전통 안에 많은 화살이 담겨져 있는 든든함과 기쁨을 주고 있다. 제가 왜 울었지 모르겠어요. 2014년 15년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이 각자 겪었던 시련과 아픔, 고난 등이 있었지만 내가 강서 침례교회에 예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상황과 문제 등이 결코 나와 가족을 잠시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지혜 3기 이은혜 자매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필요한 교제와 성경 공부가 너무 필요해서 자녀도 있겠다 마더와이즈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25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지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재밌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깊이는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있던 사람인지 노아가 먼저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목장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자고 해서 처음엔 불붙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시들해져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금 그냥 내야겠네 하고 있었는데 벌금이 거의 30만 원인 걸 알고 성경 통독 속독 어플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역사순으로 읽어서 그런지 머리에 뒤죽박죽 좀 들어있던 성경 내용들이 역사순으로 자리가 좀 잡혔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기초가 되면 훈육을 해도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한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아이에게 소리친 적도 화를 못 참고 화를 낸 적도 없습니다. 가끔 이한이가 세게 물면 그때만 놓으라고 소리친 친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놀랄 만큼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누군가 이한이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내는 등 이성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면 그것에 무척 화가 납니다. 저는 이한이 앞에서 하나도 이성을 놓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과 서로 말하다가 다투어서 제가 삐진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편 정민호님이 물티슈를 가져다 주라고 해서 무시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주라고 해도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이한이 그림책을 철문에 던졌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록 계속 던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한이가 놀다 말고 놀라서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물티슈를 던지면서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던진 물티슈가 정민호 형제 얼굴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뿔이 제대로 난 형제가 책을 막 던졌습니다. 아이를 그 방에서 데리고 나와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저도 진정을 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남편이 이런 행동은 우리 둘 사이에도 좋지 않고 아이한테도 상처가 되는 행동인 걸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 말을 바로 안 들은 건 잘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부모님들 싸울 때 상처받은 걸 그대로 이한이한테 되물려 주는 거야. 상처 되물려 주지 말자라고 말하니 정민호 형제가 거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중간에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봤습니다. 거기서 안디바가 맞으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더와이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한이가 저렇게 안디바가 맞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처럼 옆에서 가만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한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내 아들 그 고통에서 그만 내려와. 엄마가 막아주고 착한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것들 엄마가 다 어떻게든 혼내줄게 이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생 은찬이가 친구나 형한테 맞았다는 소리 듣고도 저는 그 학원이나 학교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한이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분명 찾아가서 조치를 취할 엄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지 사모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훌륭한 인물 위에는 더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한이가 안디바와 같은 상황이 되면 엄마인 자매님은 아들의 상황을 건져낼 믿음이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이건 무슨 난 훌륭하지 못하다니까 괜찮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한이가 어떻게 클지는 저한테 달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굳건히 서 있는 부모가 되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는 부모님 모습이면 자녀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안디바처럼 바쳐지는 삶, 그 길을 살길 바랍니다. 이한이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한이를 올려드리고 나의 삶도 올려드려서 예수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이한이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같이 살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9월에 몇 가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자리 하나뿐이어서 별 생각 없이 선택을 했다. 그런데 책을 받고 보니 에베소서를 풀어놓은 책이 아닌가.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이 말씀은 전부터 그 뜻을 알고 싶었던 구절이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것이 있는 것 같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왜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목이 말랐다.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신약. 이번처럼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사는데 바빠 또 언제 다시 이 내용에 다가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는 교재이니 이제 이 내용이 풀리지 않겠는가. 가슴이 뛰었고 소원을 가지고 공부가 시작되었다. 교재는 쉽고 재밌게 써져 있었지만 도무지 요약하기는 어려웠고 내용 자체도 확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었다. 책 중간쯤까지의 내용은 나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예수님 짤이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자임을 계속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각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었다. 기쁘고 흥분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후반부였다. 자꾸 공동체를 다루는데 잘 와닿지 않았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다를 수 있다고 미리 전제하고 있음에도 눈이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고 지금도 보고 있는 우리들 모습만 떠올랐다.
사실 그동안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이 때마다 고맙고 주님께 감사했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그리 와닿지 않았다. 멀고 먼 이상향 같았다.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막대기 신앙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내가 알고 있던 신앙생활은 개인이 구원을 받은 후 개인의 경건 생활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공동체에 함께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다. 마치 큰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았다.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알아왔던 바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정확한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었다. 힘을 써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잘못 기재된 것 같았다. 뭐 이렇게까지 할 것 있을까? 이렇게까지 공동체가 중요할까?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다. 하나님이 그 백성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면 왜 그렇게 다른 느낌이 나는지. 소그룹 성경 공부는 막바지를 향하고 있고 이러다간 에베소서 말씀을 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았다. 안타까웠다. 조바심이 났다. 왜 말씀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말씀은 실제여야 하지 않은가? 그 무렵 주일 예배 설교 말씀에 나온 바디메오처럼 나는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다가 11월 7일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보았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처음 생각하게 되었다. 전에는 나 개인에 대한 사랑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무리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었다. 목숨을 준 사랑. 아,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당연한 말인데 새로운 인식이었다. 교회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에 와닿았다. 또 이 뮤지컬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됨을 곰곰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보게 되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도우시는 성령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고 그래서 역할도 다르다. 그러나 또 한 분이시다. 한 마음 한 뜻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분이 역할이 다 달라도 비교나 질투가 없다.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니까 가능하지 라고만 생각하고 접고 넘어갔었다. 세 분이 하나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땡땡땡 자매님, 땡땡땡 형제님과도 하나인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다. 예수 믿는다면 이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부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는데 그렇게 비교도 하고 질투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나와 그분들이 비교할 필요 없는 하나였던 것이다. 와, 이건 정말 놀랍다. 그동안 얼마나 이것 때문에 눌리고 힘들었는지 이제는 해방이다. 비교와 질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삼위 하나님처럼 나와 지체들도 그렇게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 맞다. 12월 6일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벌어졌다. 입사일에 3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요일 근무였다. 다른 때도 휴일 근무에 자주 걸렸지만 대직자가 그때마다 나타났는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안 되었다. 부득이한 이유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때하고는 사뭇 달랐다. 앞으로도 종종 이러면 어쩌지 싶으면서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와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새삼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던 것을 뮤지컬과 주일 출근하는 에피소드를 통해 확 마음에 와닿게 되었다.
마지막 단원 과정으로 예수님짜리 11단원을 각 단원마다 요약하면서 다시 보니 이 과에 벌써 교회 공동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긴 이 책 자체가 교회를 다루는 것인데 내 눈에는 중간까지 개인에 대한 말씀만 보였던 것이다. 이 교재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게 되었다. 내가 보았던, 경험했던 공동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도 나에게도 소중하다는 것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이제 그저 신앙생활을 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풍삼초를 통해 배우자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옛자를 통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교제 시작부터 가졌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대한 소원은 풀리기 시작했다. 바디메오의 눈은 뜨인 것 같다. 교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방법으로 말씀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과 인생을 향한 사랑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